반갑습니다. 신천지 불의불법 거짓말하는 강요한 야곱 사기꾼 야곱의 저항을 고하라. 오늘은 1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6장을 들어서 신천지 총회장이 불법한 야곱이라는 것을 드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원약은 계시록 6장부터 예언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총회장은 계시록 6장의 이 사건을 7별의 사건에다 맞추어서 이미 4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증거했습니다. 증거를 하긴 했지만은 육하 원칙으로 한 번도 증거를 못했습니다. 계시록 6장의 해달별들이 심판받아서 불가사함 바위틈에 들어가는 이 역사는 불법한 야곱, 꼭 강교한 야곱이 심판받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 세원약에서 처음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불법자라는 것은 때와 법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때가 6번의 이 일과 이 일 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이 법을 자기 임의대로 때와 법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하는 목적은 속이기 위해서, 미혹하기 위해서 경계하는 것입니다. 속인다는 것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에도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나니 죄가 곧 불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법한 이 야곱이 42년째 계시록 전장이 다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주님이 두 번째 오셔서 앞으로 이루셔야 될 말씀이 많이 있는데 다 이루어졌다라고 때와 법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한 이 야곱도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7별과 7큰 촛대 역사도 스스로 나온 역사가 아닙니다.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린 양 주님은 두 번째 성령으로 오셔서 촛대 사이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고자 약속하신 대로 오시게 되었고 1966년 3월 14일 7별과 7큰 촛대 사건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말씀을 다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부분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7별들에게는 짝짓기 말씀을 허락하셨고 이제 4장 1절에 이 일 후에는 5장 6절에 7불 가지고 12지파 만든 이 야곱에게는 때에 따른 양식으로 비유를 허락하시게 되었습니다. 7별들은 이미 보좌의 영을 거둬갔고 2가지 죄에 걸렸고 보좌의 영이 떠나가게 되므로 계시록 5장 1절에 책이 7인으로 공해지면서 완전히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 후에 계시록 5장 6절에 7뿔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보좌의 영이 7의 영이 또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84년 3월 14일은 7뿔 가지고 12지파 만든 야곱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5장 6절을 이루는 이 야곱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이 불법한 강교한 이 야곱의 이 역사가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며 이미 예정 속에 나오게 되었다. 강교한 야곱이 나올 것이. 그래서 이 강교한 야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목적이 있어서 강교한 야곱일지라도 택하고 쓰시는 것입니다. 지금 유튜브에 보게 되면 신천지 아웃이다, 신천지는 끝났다 라고 하면서
육의 것을 가지고 아주 굉장히 심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곧 무너질 것처럼. 그러나 곧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불법한 야곱이 심판받아서 무너질 것도 다 예언되었고 언제 무너지게 되어 있느냐. 계시록 6장 12절에 여섯째 인 뗄 때 해, 달, 별들 야곱 장막이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천지의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는 목적은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고 그들을 비난하기 위함도 아니고 그 영혼들을 깨우치고 살리기 위해서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불법한 이 야곱의 역사가 어린 양도 택하시고 쓰신다는 것입니다. 왜 불법한 야곱을 택하고 쓰시는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뜻을, 주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강교한 야곱,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인 강교한 야곱이라 할지라도 그 강교한 야곱에게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또한 택하셨습니다. 택하셔서 창세기 27장 37절에 창세기 27장 37절에 곡식도 주시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오늘날엔 그 말씀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3절에는 강교한 야곱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는 15절에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강교한 이 야곱의 역사가 오늘날에 실상으로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는 야곱의 한 사람이지만은 오늘날에는 강교한 야곱, 불법한 야곱, 범죄한 야곱이 먼저 나오게 되어 있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받아서 7장 시대에 인치는 자, 가는 배옷 입고 인치는 자, 이긴 자 야곱은 7장 시대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 새언약에서 불법한 야곱과 이긴 자 야곱에 대해서 처음으로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이미 97년도에 우리 성목사님은 계시록 6장을 가지고 변론을 했었습니다. 신천지 총회장에게 계시록 6장의 말들에 대해서 증거해달라. 흰말이 신천지 총회장님이면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은 누구입니까? 물었습니다. 답변 못했습니다. 답변 못했기 때문에 사령장 내놓고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 불법한 이 야곱이 계시록 전장을 지금 속이고 있으면서 42년째 육체가 또 안 죽고 영원히 산다라고 하면서 거짓말로 지금까지 미혹해 오고 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우리 주님이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그 때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언약 이 역사도 처음부터 말씀을 다 열어서 또한 정리가 돼서 말씀이 나온 게 아니라 때에 따른 양식으로 양육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통해서 양육해 주셨고 이제는 우리 이 새언약의 이 말씀이 온전하게 다 정리가 되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이 나가게 되면 정말 주님의 택한 자, 진리를 사모하는 자, 성령에 귀 있는 자는 정말 빨리 깨닫게 되는 아주 이치에 맞는 이 진리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의 이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계시록 5장 6절에 7뿔의 역사, 계시록 5장 6절에 7뿔 가지고 12지파 만든 이 야곱이 나오고 나서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에 있는 그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이 그림자가 되어서 이제 육의 자녀가 이스마엘이 14살 되었을 때 성령의 자녀, 약속의 자녀 이삭이 14년 만에 나온 것처럼 오늘날의 이 성령의 자녀가 계시록 5장 8절에 14년 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새언약이 열린 목적은 불법한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기 위해서 우리 새언약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그 사역만 하면 다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서 예정 속에 우리 새언약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언은 반드시 실상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7별의 역사도 7뿔의 역사도 향과 금대접의 역사도 예언된 대로 실상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언이 실상으로 이루어진 이 말씀을 성령의 자녀만이 믿을 수 있고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법한 야곱은 새 언약이라고 했지만은 자기 피를 가지고 새 언약했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피 가지고 한 것은 시편 49편 20절에도 보면 종기에 처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짐승의 피로 한 것입니다. 짐승의 피로 첫 언약을 구약시대에 세운 것처럼 첫 언약에 속했다, 육에 속했다라고 우리 새 언약교에서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입사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5장 8절의 향과 이 금대접의 역사, 영계 보좌의 영을 우리는 내 생물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물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 생물의 이 신은 바퀴 안에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내 생물과 금대접의 관계, 또 그룹과 바퀴의 관계, 그룹과 하영검의 이 실상을 통해서 계시록 2장 7절에 생명나무 가시를 먹은 자가 예수님의 피로 새언약하게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새언약한 자가 불이 불법에 있다 할지라도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에 이런 것이 없이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이 불법의 역사가 먼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말하는 배도멸망 구원이 아니라 배도멸망 다음에는 불법의 역사가 반드시 있고 나서 계시록 5장 8절에서 예수님의 피로 새언약한 자에서부터 불이 불법에서 사함받는 그 길을 주님이 열어놓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누가 주인공이에요? 어린 양 예수님이 주인공이세요.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이뤄나가시는 분은 어린 양 주님이 이뤄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 양 예수님이 이루시는 이 말씀을 증거해야지 됩니다. 신천지 총회장은 나는 사도 요한격의 사명자다. 내가 사도 요한이기 때문에 계시록 전장을 내가 보고 들었다. 그렇게 거짓말했죠? 진상투 344페이지에 사도 요한의 입장과 그 사명을 가지고 왔다면 계시록의 사건을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증거를 해야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본인이 말했습니다. 네, 전장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육하원칙으로 증거 못했죠? 7별 사건 외에는 육하원칙이 없습니다. 원죄를 증거했어도 이유가 안 맞기 때문에 불법자라는 거 증거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도 다 이루어졌고 계시록 10장도 언제 먹었다고 했습니까? 80년 범에 책 먹었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죠? 처음부터 불법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80년 봄에 어떻게 십장의 책을 먹습니까? 계시록 9장까지의 사건도 다 생략해버리고 계시록 9장까지의 실상 사건이 있어야만이 계시록 10장의 책 먹게 되어 있는데 계시록 9장까지의 사건을 완전히 무시하고 10장의 책부터 내가 먹었다. 7배의 배도멸망 내가 보고 들었기 때문에 나는 남자아이로 나왔다. 그렇게 증거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격인 사명자가 될 수 없다. 새 요한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마다 강사 집화장님들이 계시록을 증거하면서 이긴 자 한 사람, 신천지 총회장, 흰말도 신천지 총회장, 인치는 자도 신천지 총회장, 금양로도, 책 먹은 자도, 두중인도, 12장 남자아이도, 19장의 백마도, 이긴 자 한 사람, 신천지 총회장이다. 그것만을 드러내고 그것만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 조물주보다 더 섬김받고 경배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지금까지 이 불법한 야곱이 거짓말로 신령들을 계시록을 모른다고 지금까지 속여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언제까지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셨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많은 신령들이 비유를 알고 7별의 배도멸망 이 실상 사건을 알고 계시록을 다 못 깨닫고 있지만은 7별의 배도멸망 한 사건에 맞추어서 계시록을 돌리다 보면 그들이 금방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높은 차원의 말씀을 그들이 금방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19년도에는 20만 명이 돌파했다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22년도에는 코로나 사건이 있고 나서 22년도에는 14만 4천 명이 이제 돌파됐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번성하기까지, 생육하기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주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사랑으로 기다리신 거예요. 많은 심령이 영계가 올라오기를 많이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언약에 이 말씀이 열린 것은 우리 주님이 어린 양이 이 계획 속에 이 말씀을 열게 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는 이 말씀이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신령들이 우리 새언약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성령에 기이는 자는 어린 양이 이로 나가시는 이 어린 양의 말씀에 이 붙는 자는 예수님의 피로 다시 새언약을 해야지 되는 것을 우리 새언약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신천지 총회장의 피로 새언약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새언약이 아니다. 예수님의 피로 새언약해야만이 불이 불법에서 사함 받는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9절에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영계에서 내 생물이 새 노래를 부르면 육계의 또 대원자가 목자가 새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했기 때문에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새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죠. 계시록 1장 8절에 알파와 오메가의 말씀을 통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강교한 야곱의 역사를 오늘날 불법한 야곱을 통해서 재현시키는 거죠. 재현시키기 때문에 성령의 기는 자는 우리 말씀이 나가면은 금방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아담의 사건도 오늘날 7별의 사건을 통해서 재현시켰기 때문에 계시록의 이 사건은 재현되는 역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 해야지 되는데 불이 불법에서 떠날 때가 있어요.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8절에도 보면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디모데 후서 2장 19절에도 인침이 있어 일러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디에서 떠나라? 불의에서 떠나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 불법에서 떠날 때
야곱 집에 죄와 허물을 구할 때 떠나는 자는 성령의 귀 있는 자가 떠나게 되겠습니다. 떠나는 자가 저 세상의 육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이루시는 이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해야지 죄와 불법을 사하심받고 이긴 자는 계시록 2장 3장에 주님이 주시겠다는 그 복을 받게 되겠습니다. 새 언약 했다는 것은 유월절 양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서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예수님의 피로 샀다. 피로 산 자가 새 언약 했다. 유월절 양식 먹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가 생명이 있고 영생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뜻을 아직도 못 깨닫는 저 초보의 신령들은 지금까지도 기념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이 유월절 이 양식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는 다시 먹지 않겠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언의 말씀을 못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임할 때 보좌에 그 영들을 보내주시고 어린 양이 성령으로 육계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두 번째 다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간교한 야곱을 붙들고 쓰시는 그 목적을 주님의 그 뜻을 알아야지 된다. 계시록을 열기 위해서 간교한 야곱을 붙들고 쓰시는 거죠. 야곱보다 더 나은 자가 없다라는 것은 비유비사를 가지고 계시록을 이렇게 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이라도. 그래서 이 간교한 야곱을 붙들고 쓰시고 또 회개할 기회를 주님이 주시는 거죠. 계시록 6장에 해달별들이 심판받기 전에 계시록 5장 8절에서 향과 금제접의 역사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뜻은 목적은 그들을 회복하고 살리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불법에서 사함받는 길은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해야 된다.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그 말씀,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계시록 7장 이스라엘 12지파 입맞는 그때 온전하게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에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록 6장에 해달별들이 심판받기 전에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는 사역이며 또 두 번째는 인치는 자를 내기 위해서 가는 배옷 입은 자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 새 언약의 이 말씀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새 언약의 이 말씀,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는 이 말씀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만천하에 나가게 되면 계시록 6장의 말들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록 6장을 예언으로 증거합니다. 계시록 6장을 신천지 총회장이 육하원칙으로 증거 못하는 것은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육하원칙으로 증거 못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10절에 예수님의 피로 산 자가, 새 언약 한 자가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다고 말씀되어 있죠?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 한 자가 나라와 제사장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최초로 성도가 계시록 5장 8절에 나오는 거죠? 향이 곧 성도의 기도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장 27절에도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이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바 된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말씀되어 있고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되고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게 된다라고 말씀이
예언된 대로 5장 8절에 이 향과 금대접의 역사가 실상으로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 자는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고 땅에서 왕노릇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는 영권이요 신권이요 주권이 되겠습니다. 주권을, 영권을, 교권을 영계에서 허락하시는 거죠. 예, 땅에서 왕노릇 하게끔 철장 권세 주셔서 질그릇 깨트리는 철장 권세를, 이기는 말씀을, 저 불법한 야곱을 이기는 말씀을 우리 새언약에 우리 주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계시록 6장을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을 이제 증거를 하면서 저 신천지 총회장이 불법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더 드러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네, 내가 보니 다 사도 요한이 보고 듣고 AD 95년경에 약 2000년 전에 1장에서 22장까지 다 보고 들었어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생물이 나오게 되죠. 인을 누가 떼신다고요? 어린 양이 떼시는 것입니다. 네, 어린 양이 떼시는 거고,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실 때에, 첫째 인을 떼실 때에 내생물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되죠. 내생물 중에 하나가 나와서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누가 나왔어요? 2절에 보니까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보니, 이 본자는 누구예요? 2000년 된 사도 요한이에요. 근데 신천지 총회장이 어떻게 6장을 증거했다고 했습니까? 본자도 신천지 총회장, 사도 요한, 흰 말도 신천지 총회장,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본자와 실상 인물은 같아요? 달라요? 예? 다르죠? 네. 본자와 이 실상 인물은 다르죠? 다르죠, 완전히. 예. 첫째 인 뗄 때는 육계에 누가 나타나야 돼요? 흰말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또 나타나서 보는 거예요? 아니죠. 네. 들은 자 같습니다. 네, 흰말도 신천지 총회장, 또 셋째 인 뗄 때 나오는 미란데도 신천지 총회장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혼자 부치고 장구치고 깽가리치고 혼자 다 해먹는 거죠? 그 우리 송 목사님이 사령장 내놓고 나오실 때 혼자 다 해 드세요. 사령장 내놓고 그러고 나오신 분은 처음일 거예요. 본자도 신천지 총회장, 흰말도 신천지 총회장. 그러니까 이 흰말을 또 계시록 19장에 백마라고 하면서 이것을 믹스를 해가지고 아주 헷갈리게 정리를 해서 증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흰말 탄자가 누가 타게 돼 있어요? 어린 양도 안 타고 내생물이 타요? 안 타요? 내생물이 안 타요. 어린 양도 안 타요. 예수님이 인을 떼실 때 첫째 생물이 나오잖아요. 셋째 생물이 흰말을 타는 게 아니고 부리는 영이 타잖아요. 부리는요. 탄자는 영이요. 영은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내생물이 부리는 영이 타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생물이 부리는 천사가 타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생물이 탔다고도 하고 어린 양이 탔다고도 하고 이것을 완전히 책자마다 다르게 기록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또 이 첫째 인 뗄 때 이 흰말이 계시록 19장의 백마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절대로 될 수 없죠. 네. 이유가 다르죠. 사건의 때와 실상과 장소와 실상 인물이 다른 사건을 가지고 계시록 19장의 백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흰말이라는 것을 그 단어를 다 빼고요. 계시록 6장 할 때 백마라고 거의 책자에 다 써놨어요. 계시록 19장 11절 보겠습니다.
백마는 누가 타게 되어 있는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네.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6계에는 12장 5절에 남자아이가 되고 12장 5절에 남자아이가 그 백마의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이 백마를 누가 타시느냐? 어린 양이 타시는 거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타시는 거예요.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예전에 제시록 집회할 때 신천지에서 이충진 목사라고 그렇게 써먹었어요. 한동안 신천지 총회장이 이충진 목사라고. 그리고 계시록 19장 16절에도 보면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네, 15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어린 양 예수님이 타시는 게 맞죠? 네. 예, 어린 양 예수님이 이 타신 거 백마를 가지고 계시록 6장에다가 백마라고 하면서 이 흰말을 백마라고 하면서 깨끗한 사명자라고 하면서 19장에 백마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19장의 이 역사는 계시록 7장 1절의 이 일 후의 역사죠. 6장의 이 역사는 계시록 4장 1절의 이 일 후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이 때가 다르게 되겠습니다. 실상도 다르고 실상 인물이 다르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계시록 19장 1절 2일 후에 백마탄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백마를 타고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19장 1절은 큰 성 바벨론이 심판받아 무너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때와 장소와 실상이 다르다는 거야. 때와 법을 넘기면은 뭐라고 했어요? 신천지 총회장이 진상부토 380, 381페이지에 뭐라고 했어요? 때와 법을 변기하면은 불법의 자식이다. 예. 때와 법을 변기하면 마귀이다. 본인이 또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이 일이 없이는 이 일 후가 없다. 이 일을 알지 못하면 이 일 후를 알 수 없다. 책장을 맞게 써놨죠?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때와 법을 변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한 야곱이 허실하다는 거죠? 네. 예, 불법한 야곱이 나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불법한 이 야곱이. 또, 이 인때는 이 사건, 어린 양이 인때는 이 사건을 계시록 6장에 이 해달별 심판하는 사건이에요. 계시록 6장에 첫째 인에서 여섯째 인 때는 이 사건은 해달별 불법한 야곱을 심판하는 사건이에요. 근데 신천지 총회장은 해달별을 7별로 맞췄죠? 네, 7별은 해달별이 될 수 없습니다. 네, 7별로 역사하다가 예수님의 오른손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책이 7인으로 공해지면서 완전히 끝났죠? 7별은 4장 1절에 2일의 사건으로 끝났습니다. 네. 계시록 6장에서 6개의 인 때는 이 사건은 불법한 야곱을 심판하는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 때일 때 누가 오게 돼 있어요? 내생물이 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생물이 처음에 출현하는 말씀이 계시록 5장 8절이었죠? 네. 금대접을 받아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내생물이 새 노래를 가르치죠? 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은 내생물과 입사 장로들이 새 노래를 가르치는 거죠? 네, 새 노래도 가르치는데 계시록 6장에서는 심판하기 위해서 이 내생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자와 말들을 들어서 계시록 6장의 해달별 불법한 야곱을 심판하는 사건이다. 이 말씀은 우리 새언약에서 예언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 예언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신천지 총회장은 첫째 인에서 여섯째 인 때는 사건도 한 번도 실상으로 육하원칙으로 증거를 못했으면서 일곱째 인 때는 사건은 몇 년도라고 했어요? 계시록 8장 1절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면은 80년 봄에서 80년 9월까지가 일곱째 인때는 사건이다라고 했죠? 연도수 나왔죠? 언제를 증거했죠? 그러니까 언제를 내놓는다고 해서 맞는 게 아니죠? 예, 때와 법을 변개하면 불법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곱째 인을 80년 봄에서 80년 9월까지 일곱째 인 때는 사건이다. 반시 기간에다 맞췄으면 80년 봄 이전에 첫째에서 여섯째 인 때는 사건이 실상으로 있어야 되죠? 없었죠? 예,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80년 9월에 책이 7인으로 봉해졌으면 80년 9월 이후에 책이 인 때는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80년 9월에 책이 봉해졌으면 80년 9월에 책이 봉해진 것은 맞죠? 네. 7별의 모든 재직에 총사퇴하면서 책이 7인으로 봉해졌어요. 그 증거는 맞아요. 그럼 80년 9월에 책이 7인으로 봉해졌으면 80년 9월 이후에 인때는 사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때는 이 사건도 증거 없이 또 80년 봄에 계시록 10장에 책부터 먹었다고 나왔죠? 그래서 때와 법을 어겼기 때문에 불법한 야곱이다. 사도 요한격인 사명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말대로 천국을 갔다 왔다 할지라도 그들의 증거하는 바가 계시록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무당이 춤추는데 깽가리 치는 소리에 불과하고 가증한 것이 된다라고 했죠? 예. 신천지 총회장이 무당이 춤추는데 깽가리 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예, 가증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세원양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 정말 황당무계한 것은 이 네 생물을 누구라고 증거했는지 기억나세요? 이 네 생물을 부녀회장, 청년회장, 장년회장, 전도회장이라고. 그러면 이 청년회장, 부녀회장, 장년회장, 전도회장이 오라고 명령합니까? 오라고 명령하면 이 흰말이 나옵니까? 붉은 말이 나옵니까? 네, 월토당토하는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거짓말. 네. 이 내생물은 천사장입니다. 네, 천사장. 계시록 6장의 불법한 야곱을 심판하기 위해서 계시록 6장의 실상으로 이루어질 때는 주님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시는 거죠. 우리 새언약의 말씀이 야곱의 죄와 허물을 하는 말씀이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는 것도 오랫동안 기다리셨고 이 말씀이 나가면 또 기회를 주시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우리 새언약의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우리 이 새언약의 말씀이 사람이 연구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주님의 음성이잖아요. 그런데도 알고도 강박하고 교만한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계시록 6장에 이 말들이 나와서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계시록 6장의 이 말들은 우리 세원역에서 나간 말씀을 가지고 부분적인 말씀을 가지고 심판만을 하는 사역이에요.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세원역의 신령처럼 다 깨닫고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부분적인 말씀 가지고 심판만을 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의 이 네 말들은 그래서 이 탄자는 어린 양이 될 수 없다. 신천지 총회장이 쓴 책자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상원 9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이 탔다고 진상원 92페이지에 100만은 지상의 사명자인 육신의 인간을 말한다. 그 탄자는 성령이신 그리스도 예수니 성령이 지상의 사명자를 세워서 그에게 역사한다. 네, 그 탄자는 성령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탔다고 100마를 이 100마를 19장이 아니라 6장 설명할 때 그렇게 책자에 쓴 거예요. 진상원 92페이지에는 계시록 6장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6장의 흰말을 100마로 바꾼 거예요. 네, 100마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주 그가 곧 100마를 타고 오시는 어린 양이라고 책자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네, 책자에. 그리고 완전 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만은 깨끗한 사명자를 말하며 탄자는 영을 말한다. 네, 100만은 깨끗한 사명자.
그래서 아주 힘은 있고 열심히 나옵니다. 예. 주께서는 내 영문을 말하시고 내 영문은 사람을 타고 일하심을 알고 읽어야만 깨닫게 된다. 예. 100만은 깨끗한 사명자면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은 뭐 더티한 말들입니까? 탄자는 영을 말한다. 내 영문은 사람을 타고 일하신다. 또 내 생물이 탄다고 했어요. 내 생물이 오라 해가지고 말이 흰말이 나왔고 탄자가 나왔잖아요. 내 생물이 부리는 영이 타고 심판하는 거예요. 내 생물이 부리는 거죠? 네. 어린 양도 안 타시는 거죠? 네. 네. 어린 양이 인대시는데 어린 양이 탔다라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세도 신령들이 이거 모르고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는 자가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로 못 깨달아요. 영계에서 다 알려주신 거죠? 네. 야곱의 저와 허물을 구하라고 진상투 102페이지 10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만은 내 생물 중 하나요. 탄자는 어린 양이요. 100마가 또 내 생물 중에 하나입니까? 100마는 이 6장의 흰말을 말하는 거예요. 신천지 총회장은 이 흰말은 사명자 6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100마가 또 내 생물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못 깨닫고. 예. 내 생물이 부리는 그 말은 6개의 사명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100만은 내 생물 중에 하나요. 탄자는 또 어린 양이라. 그렇게 또 증거했습니다. 또 천국 비밀 115페이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탄자가 되고 사도 요한은 말이 된다. 네, 예수님은 탄자가 되고 사도 요한은 말이 된다. 사도 요한도 되고 본자도 되고 말도 되고. 그럼 이 계시록 6장에 또 흰말이 누구라고 했어요? 남자아이라고 했죠? 남자아이라고 했죠? 네. 그럼 남자아이는 언제 낳았다고 했습니까? 81년 9월 20일 날 남자아이 낳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흰말의 사유 끝나고 나서 다시 남자아이가 되나요? 아니면은 계시록 12장에 6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안 맞고 저렇게 해도 안 맞고 절대로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 주님의 손바닥에 다 있다. 절대 못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자는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다 보고 듣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실상 인물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 둘째 인들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예, 둘째 인을 떼실 때에는 인을 차례대로 떼시는 거예요. 붉은 말이 등장을 해요. 그럼 탄자가 뭘 가졌어요? 큰 칼을 받았어요. 허락을 받아. 영계의 허락 없이는 못해요.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해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뭘 받았어요? 큰 칼을 받았다.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이 탄자들이 다 저울 가지고 활 가지고 칼 가지고 땅의 짐승으로서 입맞지 아니하는 회개하지 아니하는 저 야곱의 신령들을 심판하게 되겠습니다. 셋째 인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 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삭대로다. 셋째 인을 떼실 때 셋째 생물이 오라 하니까 검은 말이 나왔죠? 그 탄자가 뭘 가졌어요? 저울을 가졌어요. 저울은 믿음을 달아보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삭대로다. 그러니까 셋째 인 뗄 때에 이 밀한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밀한대가 장차 계시록 7장 1절 2일 후에 가는 배옷 입은 자, 인치는 자로 사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이긴 자 야곱으로 사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밀한대가 흰말이 될 수 있습니까? 네. 될 수 없죠. 사도 요한이 될 수 없죠. 예,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미란대 보리석대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감람류와 포도주 해치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신천지 총회장은 다 해치고 있죠. 지금 이루어지지도 않은 계시록 11장에 내가 두 증인이다. 내가 책 먹었다. 계시록 12장에 내가 남자아이라고 하면서 다 해치고 있는 거예요. 두 증인이 나와야 되고 남자아이가 앞으로 나와야 돼요. 먼 훗날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루어지지도 않은 것을 남자아이이냐 두 증인이냐 그렇게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혼자 영광 다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경배해야지 되는 거예요. 마땅히. 네. 넷째 인 뗄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인 뗄 때.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네. 계시록 6장뿐만 아니라 계시록 전장을 이렇게 터무니없이 엉터리로 거짓말로 속여오고 있으면서 지금 대내외적으로 얼마나 지금 아름다운 신천지 진리의 성읍 시온산이다. 우리는 육하 원칙으로 계시록을 증거한다. 얼마나 큰 소리치고 자랑하고 있으니까. 예.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혹받고 있는 거예요. 그 거짓말에. 지금은 야곱 중에 제과에서 떠날 때가 되었다. 불법에서 지금은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해야지 된다. 이래서 계시록 6장도 이렇게 엉터리로 거짓말로 증거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넷째 인 뗄 때 넷째 생물이 오라니까 청황색 말이 나왔어요. 탄자의 이름은 뭐예요? 사망, 죽이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권세를 얻어 땅 4분의 1을 죽이는 권세를 받는 거죠? 네. 땅 4분의 1을 죽이는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입맞지 아니한 자들,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을 누가 심판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6장 16절에 어린 양의 진노라고 나와 있어요. 예, 어린 양의 진노에서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한 사람도 어린 양의 이 진노에서 어린 양의 심판이다. 계시록 6장은. 그래서 이 청황색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스가랴 6장과 계시록 6장을 또 같은 사건이라고 했어요. 이 스가랴 6장과 계시록 6장은 같은 사건이 될 수 없습니다. 스가랴 6장은 하늘의 네 바람의 역사고 계시록 6장의 이 네 말들은 땅의 네 바람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또 그 말씀도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인 뗄 때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도다. 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에 있어요? 제단 아래에 있어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 순교위원들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전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다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 피의 신은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해주시기를. 음성이 들리죠? 잠시 시대, 아직 잠시 시대. 저희 동무 종들과 그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그러면 오늘날에도 산순교자가 나와야 되죠? 네. 오늘날에는 육체가 순교하는 게 아니라 같은 정신으로 일하는 자, 죽으면 죽으리라는 산순교의 정신으로 일하는 자가 나와야만이, 깨닫는 자가 나와야만이 피의 신원을 해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도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어떻게 이겼어요? 죽기까지 싸워서 이겼다 그랬죠? 네, 죽기까지 싸워서 이겼다. 우리도 24년 동안 오면서 이겼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 허락하신 거예요. 목자가 먼저 이겼고 목자가 말씀에 배반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자기 이석을 위해서 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다 열어주신 거예요. 내 생물의 신이 하나하나 말씀을 다 열어주시고 목자는 또 깨달은 말씀을 아낌없이 전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을 깨닫고 노래 부를 수 있도록 때에 따른 양식으로 양육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순교자들이 그 수가 자기처럼 죽음을 받아 그 수가 하면 산순교자들이 나와야 돼요. 그 수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신천지 총회장은 14만 4천이라고 했다가 그 수에 대해서 14만 4천이라고 했다가 배도한 7금 촛대 장막 성도들이라고 했다가 번복을 했습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쓴 책자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마다 다 기록을 했는데 완전해서 10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주기를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셨으니 정해진 수가 있음을 알자. 하나님의 정해진 수는 14만 4천임을 말해주고 있다. 네, 14만 4천임을 말해주고 있다. 신상원 98페이지, 완전해서 108페이지에는 그 수가 14만 4천이라고 했어요. 맞게 했죠? 네, 그 수가 순교 영들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의 백성을 먼저 심판하게끔 되어 있죠? 계시록 16장에도 대저 쏟을 때 땅에다 먼저 쏟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핍박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예,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서양과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 장로들,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습니까? 나중에는 계시록 18장 20절에 바벨론까지 다 심판해야만이 피해 신원이 끝났다 그랬죠? 바벨론까지 심판하시면은 피해 신원을 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쓴 책자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성보 107페이지도 있는데 천국 비밀 125페이지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동무 종들과 형제들은 배도한 금촛대 장막 성도들이요. 네, 배도한 금촛대 장막 성도들이다. 그 수가 완전히 다르죠. 예, 번복했죠. 예,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바꾸겠습니까? 바꾼다고 이게 고쳐집니까? 처음부터 거짓말로 나왔는데, 그래서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그 수를 14만 4천이라고 했다가 배도한 금촛대 장막 성도들이라 했다가 이렇게 말씀을 번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기다리라 하면서 뭘 주셨어요? 흰 두루마기를 주셨죠? 흰 두루마기는 계시록 22장 14절에도 두루마기 빨아 입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흰 두루마기를 줬다는 것은 너희 행함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근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죠? 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20절에는 귀신에 쳐서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선악나무 바벨론 완전히 심판해서 그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면서 피해 신원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므로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기뻐하라.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심판하셨다고.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다고. 그래서 바벨론까지 완전히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다섯째 인 뗄 때 내가 본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넘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날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네.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고 왜 지진이 납니까?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한색 말들이 심판했죠? 그 탄자가 그 말들을 들어서 심판했다는 거예요. 불법한 야곱을. 계시록 6장의 이 말들의 심판은 해, 달, 별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7 별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나오는 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2절의 해달 별들은 7 별이 될 수 없습니다. 거기는 12지파의 영명을 받은 일도 없었습니다. 촛대 사역하다가 끝났죠? 네. 7 촛대 사역하다가 끝났어요. 12지파는 누가 만들었어요?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84년 3월 14일 7뿔 가지고 12지파 만들었다. 12지파 만들어서 첫 장막 만들었는데 그것도 속여가지고 둘째 장막 지성소라고 거짓말했죠? 네. 거짓말한 거 다 잡히죠? 네. 주님 앞에 다 잡히는 거예요. 주님이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 때가 되었기 때문에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온달이 피같이 되고, 그러니까 비율을 모르는 사람은 자연계의 해달별로 맞추죠? 그래, 지구 종말이 올 것이다. 그래서 비율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비유도 모르는 사람이 신천지를 비난하고 지적하고 심판하고 있어요. 정말 자격이 있는지 주님 앞에 그 양심으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겠죠? 네, 주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옛말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남을 안다는 그 말이 응하면 안 되죠. 자기 본인한테. 맞습니다. 비유를 모르면서 아니 신학 박사들이 계시록 6장에 이 해달별을 자연계 해달별로 증거하고 있잖아요. 격전적인. 지금 신천지에서 이 해달별이 자연계의 해달별이 아니다라고 열어줬잖아요. 신천지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거기 거쳐야 되는 거예요. 비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이 세연에게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네. 비유를 모르면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절대로 계시록 못 열어요. 못 들어와요. 계시록을 가르치던 사람도 나가가지고 신천지보다도 한참 아래인데 네? 들어가서 신천지를 절대 못 가게 아주 목숨 걸고 막는 사람도 있잖아요.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 거 보면은. 그래서 이 불법한 야곱의 거짓말의 이 역사를 할지라도 굉장히 연계를 많이 올려놨다. 자연계의 해달별이 아니다. 그런데 잘못 증거한 것은 실상을 잘못 증거했죠. 7 별이 아니라 불법한 야곱이 심판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세연학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온달이 피같이 되고 별들이 하늘에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성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다 땅에 떨어지죠. 네.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계시록 6장에 심판받기 전에 먼저 선지자가 알려주죠. 회개하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 기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 내 말들을 들어서 심판하게 된다. 심판하게 되면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믿었던 그 믿음들이 다 흔들리게 되죠. 지진이 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주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7 별들처럼 상가섬이 제자리에서 옮기는 것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는 거죠. 네,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는 거예요. 선악나무가 누구인지 다 알려줬고 선악나무가 누구라는 것도 다 증거하면서 결국은 이방과 손잡게 되어 있죠. 네, 이 해달별 이 야곱이 손잡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다 떠나가고 각 상가섬인 제자리에서 옮기게 되고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불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네,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또 부자들, 강한 자들, 각종과 자주자가 어디에 숨어요? 불과 산 바위 틈에 숨는 거예요. 이 심판의 위력을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 있죠? 그렇죠. 엄청나게. 네, 권세자들이 다 불과 산 바위 틈에 숨는 거죠? 네, 불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에 낮춰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러죠? 거기에 숨어 들어갔어요. 숨는다고 숨어집니까? 네. 그러면서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또 심판이 있죠? 네. 에스겔 9장에는 살로 가는 기계를 잡은 6사람을 통해서 아껴보지도 말고 심판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하면서 회개하는 자를 회복하는 역사를 7장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받고 이긴 자 야곱이 회복하는 역사를 하게 되어 있고 이스라엘을 12지파 인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에는 반드시 야곱이 심판받게 되어 있다. 네. 유튜브에 신천지 아웃이다 금방 무너진다 하는데 6장에서 6째 인될 때 해발별들이 어두워지고 떨어진다. 어린 양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7장 1절 이후에는 땅의 내바람을 붙잡기 때문에 계시록 6장에서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이 네 말들은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말씀까지 자세한 말씀까지는 다 못하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7장 2절에서 3절에 해돋는 대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인 맞았다, 세언약했다는 거죠. 세언약했기 때문에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긴 자 이 야곱 가는 배옷 입은 이 야곱은 구름 및 바퀴 사이에 들어가서 숯불을 취해서 성읍에 흩트는 그 사역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록 5장 8절에 구름 및 바퀴 역사, 구름과 바퀴의 역사가 먼저 실상으로 나와야만이 7장에 인치는 자가 나와서 구름 및 바퀴 사이에 들어가서 숯불을 취하는 것입니다. 숯불을 취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인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에는 이긴 자야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받고 세언약을 했기 때문에 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인 맞았다는 것은 세언약했다. 예, 인 맞았다는 것입니다.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에 세언약을 세우겠다는 그 말씀이 7장 4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에서 굴과 산 바위 틈에 이제 숨어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하면서 이방과 손잡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어린 양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아모스 9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타고 음부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취하여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취하여 내려올 것이며 갈매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해서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또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갔다 할지라도 칼을 명해서 살육하게 할 것이요 그 중에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고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숨는다고 숨어집니까?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이 진노의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한 야곱은 이렇게 심판받게 되어 있다. 계시록 6장에 6째 인 떼면서 이렇게 심판받게 되어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오늘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은 해달별 불법한 야곱을 심판하는 사건이지 7별을 심판하는 사건이 절대로 될 수 없다. 7별들은 이미 4장 1절에서 끝났다는 것입니다. 끝났고 짐승의 피로 세언약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다시 세언약을 해야지 된다. 그래야만이 불법에서 죄에서 사함받게끔 되어 있고 불의불법에서 사함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언약을 해야지 된다. 예수님의 피 공로를 입은 자가 거룩하게 된 자들이죠.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는 역사는 세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면은 죄와 불의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겠다. 우리가 행위가 다른 사람보다 대단해서
택하신 게 아니죠? 네. 이미 에서와 야곱도 나지도 아니하고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할 때에 이미 야곱을 택하셨다. 야곱을 사랑하셨다. 그런즉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는 게 아니죠? 왜 강요한 야곱을 붙들고 쓰시는가를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네, 하나님도.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시대는 한 사람이었어요. 강요한 야곱. 나중에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을 보게 되면 천사를 보내서 회개케 하죠? 회개케 만들잖아요. 그래서 회개했기 때문에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5장 2절에는 이방의 의복을 받고 있고 이방신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한 자가 계시록 7장에 이긴 자야고 이스라엘로 가는 배옷 입은 자가 나오게끔 되어 있다. 우리 이 세언약의 말씀이 나가게 되면 인치는 자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인치는 자도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5장 8절의 향과 금대접의 역사도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이뤄나가시는 예정 속에서 어린 양이 모략을 이뤄나가시는데 모략은 아무도 모르게 이뤄나가시는데 누구만이 알아요? 성령의 자녀만이 알게 되는 거죠? 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일곱 별들도 배도했고 저 불법한 야곱도 때와 법을 경계해서 처음부터 불법자 야곱으로 나왔지만 5장 8절의 금대접의 사역자는 정말 아낌없이 진실하게 때에 따른 양식으로 우리 성도들을 양육해 오셨기 때문에 자기 이속을 위해서 치리하지 않았고 자기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진실하게 일하셨기 때문에 온전하게 말씀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에 처음으로 예수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백성이 나오고 처음으로 나라와 제사장 삼으셔서 땅에서 왕노릇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성도가 처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온전한 말씀을 열어주셨다. 말씀을 온전하게 다 열어주셨다. 때에 따른 양식으로 이제까지 그래서 많은 인내도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 가지고 믿음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유업을 받게끔 되어 있고 나라와 제사장 사역 감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육체를 우리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지 되는 거죠. 세원야간 백성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진실하게 일했을 때 주님 앞에 인정받게 되는 것이고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영계의 보좌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하지 못한 말씀은 또 이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